소위 말하면 아파트를 짓다 말았다 짓다 말았다 짓다 말았다 결국은 그 아파트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실패한 공사 중단이 된 아파트만 많은 거야. 흉물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실동자 윤대령입니다. 왜 이렇게 뭐 무당집에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빌고 살 팔자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한테 빌고 살아야 돼. 너는 빌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풀어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이제 대부분 질문을 하세요. 다 빌고 살아라는데 어떻게 저는 빌고, 뭐, 어디 가서 빌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빌고 살으라는 그 운명, 팔자 자체가 공을 들이고 살으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가 전생이 됐든 너의 조상이 됐든 윗대 어른들이 됐든 업양이 많고 업이 많으니 네 팔자가 많이 기구해. 외로운 팔자야. 그러니 너는 인간의 덕도 못 보고 너는 죽여도 조상이 죽이고 살려도 조상이 살리고 신이 살려야 되는 아이니 인간 세계 너 고집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빌고 그런 덕을 좀 네가 보고 살아야 조금 편안하다. 이런 결과거든요. 인간의 덕도 못 봐. 부모의 덕도 못 봐. 그렇다고 뭐 배우자라든지 주위에 귀인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인간의 덕이 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일복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늘 제자리 걸음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 인복이 별로 없어요.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일복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일복과 인복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정말 열심히 책임감 있게 잘 만들어서 탄탄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게 탄탄한 거지. 그렇다고 얘네들에게 어떤 서포트를 받고 도움을 받고 내가 얘네들로 하여금 잘 되고 누군가에게 백으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고 스카웃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인복이 없어. 그런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힘이 라는 게 좀 있고 나를 좀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아닌 거야. 이게 조상이어야 되고 신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이 기구하고 팔자에 조상 덕이 없어. 닦은 게 없어. 업이 너무 많아. 기구해. 이런 팔자들은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가 절에 가면 많이 하는 소리 있죠. 업장소멸. 이라는 말. 이게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불교는 윤회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인도환생을 해라 이런 걸 윤회를 목적으로 절에 이런 공법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무속에서도 그런 말은 써요. 저승세계, 시왕세계, 극락왕생, 인도환생 하세요라는 말을 쓰거든요. 불교에서는 살짝 이런 지장경이라든지 업장소멸을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미 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닦으라 그래요. 그래서 천도제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무속은 돌아가신 분들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너의 업장을 닦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님들이 이런 빌어가는 걸 조금 나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로 빌어가라는 게 절이 됐든 무속인 선생님이 됐든 본인들이 빌어가는 거야. 어떻게? 초를 킨다든지 가서 쌀을 팔아준다든지. 쌀 파는 게 뭐예요? 쌀 공양을 선생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야. 아니면 절에 가서 쌀을 올린다든지. 평소에는 선생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맡기고 그러면 무당은 삼판 들판 다니죠. 팔도 유람을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산에 가서 빌어주고 용궁 가서 빌어주고 선안 가서 빌어주고 신당에서 빌어주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 석자를 자꾸 쳐들어주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빌어주죠. 대신 빌어주는 덕수로 촉값을 받는 거고 이런 무속과 절 어느 곳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빌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얘가 빌고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빌고 산다 선생님에게 초를 킨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그 순간 너무 잠깐 답답하고 잠깐 좀 숨막히들 힘드니까 초라도 켜야겠어. 안 되겠어. 초 켜. 변화가 없어.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 키고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켰는지 안 켰는지 관심도 없어지고 이런 좀 책임감 없는 행동들이 줄곧 나와요. 이게 나만의 탑을 쌓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을 들였다 말았다 초를 켰다가 껐다가 여기다 했다가 저기다 했다가 이렇게 하면요 탑을 쌓다 말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파트를 짓다 말았다 결국은 그 아파트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실패한 공사 중단이 된 아파트만 많은 거야. 흉물이 되는 거죠. 내가 적어도 만신집에 당기려면 최소 1년 길게 3년은 다녀야
내가 공을 들였어요. 저 빌고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절 같은 경우는 불교 신자 정도는 돼야, 진짜 눈 감고 천수경 정도는 읊어야 내가 절에서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이렇게 진짜 불교 신자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속인 선생님 집에 가서 빌든 절에 가서 빌든 여러분들의 마음 수행이 됐든 업장 소멸이 됐든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종교적으로 내가 의지를 하고 믿고 또 빌고 살아간다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팔자가 그렇게 순탄하기 때문에 빌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순탄했으면 안 빌고 살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이왕 먹었으면 한번 시작을 한 건 꼭 끝 맺음을 좀 보시고 공덕을 쌓아 나간다고 괜히 이랬네 저랬네 입으로 떠들지도 말고 그냥 입 닫고 귀 가리고 눈 가리고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빌고 살아라는 게, 여러분들 팔자가 그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풀고 살아라, 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성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빌고 살으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점집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뭐 하라 그래서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뭐 그때뿐이더라고,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여기 와서 떠드는 것보다 꾸준하게 한 우물만 좀 팔고 한 외기만 좀 파서 공을 좀 진지하게 끝까지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